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3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봅시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자,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우리 사랑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족을, 성도님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이 5번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혼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기를 혼란의 시대가 말한다 해가지고요. 1, 2, 오늘은 3,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같은 말인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늘 등장하면서 그때의 혼란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도 그러한 것이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때에 일어나는 여러분 혼란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혼란의 시대가 말한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불을 모았는데 아마 올바른 모습으로 불을 모으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가가 어머니의 그 재산을 훔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것을 재물을 훔쳤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에는 가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혼란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여튼 봤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혼란의 시대가 말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신사랑을 만들고 자기가 옳은 대로 제사장도 아무나 막 이렇게 여러분 세워버리고, 그 제사장도 역시 나를 그냥 세워주었으니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섬기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 시대가 혼란해져서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또 범죄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 모습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오늘도 주시는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의 그 모습이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적 지도자 그룹인 제사장,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도 이 교회도 여러분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밝혀야 될 교회가 그런 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도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한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읽어보았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가 그런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첩 사이에 갈등이 여러분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있잖아요, 친정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보따리 싸고 가방 들고 친정에 며칠 동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기서는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없는 줄로 믿고 여러분,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자신의 첩이 친정으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살 수 없으니까 또 이 레위는 또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데리고 오더라 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적인 사건이 그 당시에 시대상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레위인이 여러분 첩을 취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은요, 희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말 가지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 깨끗한 여인은 첩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있잖아요, 하갈 외에도 이 그드라라는 후처가 있었고 그녀를 통해서 6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에게도 이 첩이 있었죠. 라헬과 실바와 빌하가 후처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여러분 첩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미갈뿐만이 아니라 밧세바와 그 외에 여러 부인이 있었죠. 솔로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가부장적인 전통과 남존 여비의 어떤 이 고대의 이런 전통적인 풍습이 있는 속에 일부 다처제 첩을 두는 것은 당시에는 여러분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여러 첩을 거느리는 일은 하나님보다 여러 이 부인들에게, 또 그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에게 여러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 아내가 한 명이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둘, 셋 내시면 얼마나 장로님 직장 생활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교회도 충성 못하고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여러 첩을 거느리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가정에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이 여러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가 한 명인 것이. 아내가 둘 이상이면은요, 뭐 이렇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한 명 한 명에게 더 여러분 많이 또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욕에 이끌려서 많은 것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있잖아요, 결혼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단 처분, 그러니까 일부 일처만 두고 일부 다처는 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몸된 성전을 돌보는 것에 많은 시간과 정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성전을 향한 에너지와 예배를 향한 많은 마음들을 여러분 가정에 또 또 아내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시에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직자는 물론이고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의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의 대표적인 세 가지로 돈, 섹스, 권력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섹스는 성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면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는 성직자가 이와 같은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바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요, 얼마나 참 이렇게 미묘하게 인간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 성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이해와 자기 다스림이 없으면 넘어지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기생 황진이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 아시나요? 이 황진이의 유혹은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전해져 오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황진이가 살던 시대에 이 지족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스님이면서도 이렇게 이 수도를 하는 분이어서 자기 해탈을 위해서 돌을 닦는 당시에 명망 있는 그런 스님이었다고 하죠. 지족선사. 그런 이 승려를 한번 유혹해 보고자 하는 이 황진이의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이 비가 오는 날, 오늘은 뭐 이렇게 소나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마치 우리 며칠 전에 비가 엄청나게 온 그런 날, 마치 황진이가 이 비를 듬뿍 맞았어요. 그래서 비를 듬뿍 맞고 젖은 몸으로 이 지족선사가 수행하는 절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이 지족선사가 묵는 그 거처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그 옆에서 옷을 갈아눕고 여러분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족선사가 내 옆에 이렇게 비를 쫄딱 맞고 여러분 옷이 다 젖어서 옷을 갈아입고 한 여인이 누웠는데 가만히 누워보니까 이 여인의 향기가 여러분 이렇게 풍겨나는 거예요. 비 맞으면 여러분 안 좋은 냄새 날 수도 있는데 미리 어떻게 잘 뭐 이렇게 향수를 뿌렸는지 하여튼 분을 칠했는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누웠으니 또 뽀얀 살결이 이렇게 여러분 드러났는지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황진이를 이렇게 참 범했다는 지족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그렇게 돌을 닦는 또 이 속세를 떠난 그와 같은 수도만 하려는 이 참 스님도 이 참 여인의 유혹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삼손은요 2번이나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2번째 당한 낭패는 결국 본인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낭패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순간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이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진이가 살던 시대에 지독선사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또 유명한 유학자 이 서경덕이 여러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진이가 있잖아요. 지족선사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인 서경덕 씨, 그러니까 서화담을 유혹해 보려고 또 도전을 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황진이가 이렇게 2번이나 여러분 했다는 것이. 황진이가 있잖아요. 이 서화담이 덕망 놓고 학식 있는 학자이고 인격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 역시 지족선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서화담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비 오는 날 비를 흠뻑 맞고 또 어떻게 찾아가서 이 서화담 곁에 누웠어요. 요즘 같으면 문 잠겨 있을 거고 삑삑삑삑 눌러야 될 거고 열쇠로 딱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서 그랬나? 또 역시 이 황진이가 서화담 곁에 또 옷을 갈아입고 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서화담은 황진이의 몸에서 나는 향내를 맡고 또 옷 갈아입어 누운 그 뽀얀 살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황진이는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 서화담을 존경하게 되었고요. 훌륭한 스승으로 늘 흠모하며 황진이는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서화담이 죽고 난 이후에 황진이는요, 이 유학자가 머물렀던 어떤 자취 있잖아요. 어디에 가서 가르쳤고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했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누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기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기생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녀와 얽힌 이와 같은 당대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도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더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더 여러분 멸망의 그 시간으로 더 가까이 여러분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덕적인, 특별히 성적인 분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요, 망하려고 하니 남녀할 것 없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성들도 역시 가늠하는 일에 주저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하지만 앞으로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성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더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이 첩을 둔 자체가 바로 타락이었고 이 혼란한 시대상이었는데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첩을 두었으니 이 레위인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따라해 볼까요? 갈등. 그렇습니다. 갈등의 상황이 늘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당시의 성직자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갈등이 더 여러분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음욕으로 인해서 이 레위인의 삶은이잖아요, 첩과의 갈등을 여러분 이렇게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갈등이 있잖아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갈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남편을 떠나갔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이 남편인 레위인이 알고 그 여인과 갈등을 하다가 이 여인이 스스로 친정으로 이렇게 갔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음행하기 전에 레위인도 음행을 저질렀음을 원문,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행음하다,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나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는요, 그에게 대항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자 이 알라이유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 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나 이 알라이유라고 하는 말은요, 이 여인이 있잖아요, 이 레위인의 첩이 그냥 바람을 핀 게 아니라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보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인 거잖아요. 나는 못할 소냐? 나는 무슨 바본 줄 아냐?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도 역시 바람을 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성경 원문의 그 뜻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록 이 아내가 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여러분 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과 첩 사이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티격태격하는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그러다가 이 첩이 아내가 친정에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 모습은 바로 성직자인 이 레위인이 먼저 음행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으로서 레위인은요, 인간적인 정욕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될 사명이 이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정욕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첩을 두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여러분 또 바람을 피는 그와 같은 음행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첩과도 여러분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관계는 반드시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비록 사라의 권유로 하갈을 첩으로 여러분 맞아들였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여주인을 학대하는 여러분 그 하갈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면서 그 가정에 참 여러분 이 풍파가 일어나고, 단순히 이 문제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두고 여러분 민족적인 문제로 여러분 이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잖아요. 둔 첩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자손들이 다 몰살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다른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한날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러분 왕으로 이게 등극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본인도 죽음으로 결말이 되고 말았죠. 다윗에게도 여러분 많은 후처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여인들에게서 난 자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 또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집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는 이 사역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 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일로 인해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 아무런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백성들을 어두운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사기 19장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의뢰껏 하는 기도의 제목이거나 아니면 제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라기보다 제가 그래도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제가 그래도 부족하나 경건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자 애를 써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의 어떤 말 한마디가 영적인 영향력으로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예를 들면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파워가 있는 그런 영향력으로 들려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말 10개 중에 9개는 나 쓸데없는 말이야. 잘 그래야 하나 건지지 안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도 못 건져. 이러면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사실은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역시 오늘 저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역시 저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적인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권력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셔야 되겠는데 역시 여러분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피차간에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그런 여러분 기도의 품앗이가 늘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요. 서로 우리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정화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고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화교회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란의 시대가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양해야 되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주의 종이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마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있음으로 하나님 잘 분별하여 유혹을 물리치며 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